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요, 시편 설교 28번째입니다. 28번째. 시편은 기록은 다윗이 했지만,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편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여의도순 복음교회 국민일보에서 국민 포럼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축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더니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어제 한참 만에 만났어요.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반가워하시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최용호 담임 목사 목회 잘하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최용호 담임 목사 목회 성공하도록 후원을 많이 해줘. 자기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네. 내 말씀 우리가 항상 듣는 거지만 4차원 영성, 그죠? 이 꿈, 생각, 믿음, 말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과 말이 같아야 된다. 믿음과 말이 같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큰데 말이 빈약해. 그것은 자기 거 못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없는데 말만 커 허풍쟁이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조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된지 몰라요. 믿음과 말은 같아야 된다.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설교했잖아요. 근데 믿음과 말이 같아야 된다.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은 있는데 말이 약해. 말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있어. 그럴 때는요, 말이 당당해야 돼. 아멘입니까? 오늘 짧지만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짧지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 성경으로 보면 이방인.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구약 시대 살지 않고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요. 신약 시대에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삽니까?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삽니다. 어느 시대에 삽니까? 교회 시대에 삽니다. 그러므로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신자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의 선민은 사는 게 달라져야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대에 살아간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요, 사는 게 달라야 한다. 아멘입니까? 오늘 시편
15편 1절로 3절로 보면 1절에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까? 여러분 주의 장막에 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성산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까?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기적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짧은 말씀을 보면요 11가지를 얘기했어요. 와.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잘 들으세요. 두 번째, 공의를 일삼으며. 어쩌다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의를 일삼으며. 세 번째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네 번째입니다. 그 혀로 참솟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입니다.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일곱 번째입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우리는요 멸시하는 말을 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령된 자가 있느냐 멸시하라 하는 겁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덟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뭐 하래요? 존대하며. 아홉 번째는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그 자기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열 번째입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비싼 이자로 돈놀이 하지 아니하며. 11번째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다.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자를 해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11가지. 자, 근데 마지막 결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다윗에게 이렇게 글을 쓰게 하신 겁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다윗아 이렇게 써라. 그래서 오늘 기록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읽고 우리가 공부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11가지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 항상 주의 장막이 있다. 성산에 있다. 항상 주님 품에 있다. 주님 손 안에 있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 지킴을 받고 있다. 형탐을 받고 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로 2절 한번 또 구체적으로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성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효대학원 대학교 학교 이름이 뭡니까? 성산효대학원 대교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신실한 사람. 다윗은 예배와 성정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다윗은 성전을 못 졌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일이 먼저 믿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토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놀토가 아닙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아, 내일은 주님의 날이다. 내일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로 성품을 다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나왔습니다.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곳.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지명해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은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아멘도 해야 되고, 그죠? 믿으면 감사도 해야 되고, 그죠? 짧은 말 같지만 잘 기억하세요. 믿음과 말이 같아야 된다. 조용결로 목사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말을 해야 돼. 그죠? 여러분은요, 뭐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말한 게 여러분 거예요. 있다 한 사람은 있는 거예요. 없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불행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하다 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믿음만, 속에 믿음만 있으면 안 돼. 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생각나요. 이철우 장로님하고 고복순 권사님이 두 분이 그렇게 사랑을 하시면서도 가끔 그렇게 이 티격하는 걸 가끔 봐요. 고복순 권사님이 그러신다고요. 저희는요, 여지껏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나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옆에 이철우랑 계시다가 그런다고요.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하나? 여지껏 살아온 것이다. 사랑한 거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말씀으로 비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 근데 사랑을 안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사기야, 사기.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만큼 믿음과 말이 같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은요, 역경과 고난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보여지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내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그 믿음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죠. 다시 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일평생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4차원 영성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꿈,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말.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믿고 그래서 믿음이 있었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말을 해요. 말. 믿음과 말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역경과 환난 속에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는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먼저 첫날 일주일 중에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제일 먼저. 그중에도 여러분 7번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 7시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주일 예배 시간 예배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후 월, 화, 수, 목, 금, 토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 예배.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생활 예배. 이 주일이 신앙이라면 월화 수 목 금토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과 신앙과 생활이 동일시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뭐냐? 단순히 성전에 오래 머무는 신앙을 말하는 것만 아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나설 때, 그죠? 성전 중심이라면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갈 때, 맞다. 오늘 나는 말씀을 들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나도 이제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깨달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나도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 예배 중심의 신앙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성전 입구에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들어올 때 뭡니까? 예수 사랑 있어요. 그다음에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요, 사랑 실천돼 있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러 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한 신앙인들처럼 나도 예수 사랑 받았으니 나도 사랑 실천하러 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사랑 받고 사랑 실천하겠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배 중심의 신앙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사는 신앙. 또뿐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소금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 골고루 뿌려져서 맛을 내는 신앙. 그죠? 우리가 공동 기도문 첫째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예언자적 사명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설교자는 예언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새로운 메시지를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전해주는 것이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요, 제사장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제사장 사명은 충실하게 감당한 것 같아요. 근데 예언자적 사명이 약했어요. 왜요? 예언자적 사명을 전하려면요, 욕을 먹어야 됩니다. 왜? 그 시대에 없는 말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요, 정치하는 사람에게도 욕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 지도자들에게도 욕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예언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제사장만 그저 복 줄게, 축복 기도해 줄게, 그것만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제사장 사명과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목회자와 평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사명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신앙심, 애국심, 효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무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외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핏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된다고요? 집어넣어야 짜다고 한 사람은 요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이고, 나는 이 강단에 서면서부터 34년 동안 소금이 뭐냐? 짜게 하는 게 소금이 아닙니다. 맛 없는 것을 맛 있게 하는 게 소금입니다. 물론 짜게 하는 것도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맛있게. 설렁탕은 무슨 맛으로 먹는지 아는 사람, 네, 소금 맛으로 먹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은 참 멋져요. 다윗은요, 정직했어요. 다윗은 공의로웠어요. 다윗은 진실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후임으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 우리 교회도요, 1000번제 새벽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1000번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법도를 지켰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 선왕의 법도를 지켰다. 선왕이 만들어 오는 법을 개헌하지 않았어요. 개헌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선왕의 법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참 너 멋지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거 주세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우리 아버지 왕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난 여지껏 성경 말고는 세계 역사가 자기 선왕은요, 아버지 왕이든, 그죠? 자기 선대 대통령이든, 선임자를 솔로몬 왕처럼 칭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북한의 공산당은 싫어요. 그건 절대 싫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김일성이가 한 것을 아들 김정일이가 그대로 해요. 못해 처먹었는데도. 김정일이가 한 일을 그 아들 김정은이가 그대로 해요. 못해 처먹었는데도. 우리가 볼 때 못해 처먹었지. 그들이 볼 때는 그게 김일성이의 유언이, 김정일이의 유언이 김정은이까지 갔다고요. 나쁜 것도 선악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무서운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민주주의에서는요, 선임자를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요, 먼저 대통령 거 다 지워버려. 그냥 팍팍 지워버려. 5년 쓰자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50년 원자력 발전소의 노하우를 5년 대통령이 그걸 지워버리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근래는 이제 안 지워버린다고 그래서 참만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선배, 자기 선임, 자기 부모, 자기 스승, 그걸 이어가는 것을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솔로몬 왕의,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는 두 가지를 다 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 공의롭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이것도 대단한데,
그것을 솔로몬 왕이 되기 위해서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된 후에 고백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되려면 선임 대통령에게 좀 잘 보여 표가 더 나오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누구누구 할 거 똑같습니다. 가까스 이러다가 대통령 딱 되면 언제 받느냐 하는 일이 생기는데, 여기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아부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된 후에 고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 성도의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정직합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나고. 잘하네. 그래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심어야 보람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걷는다. 근데 항상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정직은 뭐가 따라오느냐? 희생에 따라옵니다. 정직은 뭐가 따라오냐? 헌신에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예배자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옆에 감히 예배할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요, 서자들 제사 지내러 제사상에 왔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서자 제사 지내러 못 왔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공로냐? 예수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가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별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도 하나님 은혜고 기도도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여러 가지 우리랑 같은 게 많지만, 그러나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신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뭐냐?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회개 없는 기도였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요,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그 정직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회개했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천국은요,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자 하나도 없으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혹시라도 들어올 때 알고도 진 거 같고 모르고도 지은 거 같고, 아이고 또 이러고 아마 들어온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죄는 지금도 용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나갈 때는요,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지 말고 가볍게 모른 죄 짐을 풀고,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냐? 죄 중에
참, 답을 좀 먼저 말했는데. 짐 중에 제일 무서운 짐이 무슨 짐이냐? 그것은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십자가뼈를 죽게 하심으로 말 누구든지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용서해 주시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짐을 다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우리 예수님 어떠신 분이냐? 죄의 짐을 풀어주는 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 무서운 짐 중에 제일 무서운 짐이 어떤 짐이냐? 죄의 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의 짐을 맡아주셨어요. 죄의 짐을 다 풀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418장이었는데 지금은 478장인가 모르겠네. 자, 418장. 네? 487장? 네, 그래요. 487장. 미안해. 죄짐 맡은 우리 1절만 하면 해요. 1절만. 난 워낙 그 전에 통일찬송가가 418장이었었어요. 너무 그게 딱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418장인가 478장인가 그랬는데 487장. 가사를 생각하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아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1973년 1월 14일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날입니다. 그날 불렀던 찬송, 내 일평생 첫 번 불렀던 찬송이 그때 통일찬송가로 418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죄는 나를 죄라고 쓰잖아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진 거. 죄. 짐 중에 제일 무서운 짐이 죄 짐입니다. 질병의 짐, 그까짓 거야. 가난의 짐, 그거야. 공부하는 짐, 그까짓 거야. 사업하는 짐, 그까짓 거야.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죄짐만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님께 죄를 회개해야죠. 고해야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나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땅값 중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개인은요 정직해야 되고요. 공동체는요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도 정직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도 정의로웠다는 거죠. 개인은 정직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는 정의로워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청와대 정의로워야 돼요. 국회도 정의로워야 되고, 교회도 정의로워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정의로워야 해요. 정의로워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의가 없는 공동체는요, 이기주의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정의가 없으면요, 가족 이기주의예요. 가족 이기주의, 족보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없는 애국심은요, 그건 배타적이에요. 민족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만 알려고 하는데 정의는 빼고 자기 나라만 알려고 합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정의 있는 미국이 돼야지, 정의 없는 미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정의 없는 공동체가 나온다면요,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미국도 정의로워야 돼요. 중국도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롭지 아니하니까 사드 배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현대나 롯데나 저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정직과 정의가 있는 하나님은 누구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다윗 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목동이 왕이 됐어요. 왕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시편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시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무식한 다윗에게서 그 시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내가 어제 축도하러 올라가서 그랬어요. 내가 2분 정도 내가 말을 하고 축도해야 되겠다고.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축도하면 내가 몇 달 동안 내가 고민할지 모른다고. 할까요?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제가 9월 9일입니다. 그죠? 9월 9일입니다. 어제 북한은 야단 났어요. 잔치 야단 났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가 세워진 날, 9.9절. 자기 국가 건립 기념일로 9.9절 1948년 9월 9일 그날을 지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건국 기념일이 없어요. 1948년 8월 15일로 하든지, 내가 그냥 말해볼게요. 1919년 4월 13일로 하든지, 아니면 1945년 8월 15일로 하든지, 광복절은 말해도 건국기념일을 말 안 하고 있으면서 건국기념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놈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인민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 또 대한민국은요,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으로 건국된 날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 했어요. 오늘 걱정을 했는데 안 날라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했습니다. 김정은은 강만석 권사의 정손자예요. 김정일은 강반석 권사의 손자야. 김일성은 강반석 권사의 아들이야. 그 신앙에 좋은 권사 어머니 아들이 김일성, 손자가 김정일, 그 정손자가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효부 나오미의 정손자가 다윗 왕이에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기독교 가정으로 세울 일이 얼마나 책임이
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바로 내가 축도했죠. 그 말을 아마 거기에서 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들은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뭐 높은 사람들 다 왔어요. 황교안 대통령 대행도 오시고, 뭐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뭐 많이 오셨어요. 일부러 들으라고.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개인으로는 정직해야 돼. 공동체로는요 어떻게 돼? 공의로워야 돼.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일 때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정의로운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 중에 다윗이 왕위로 있을 때 제일 정의로운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역사 속에 누가 왕일 때 제일 태평성대에 이뤘을까?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세종대왕일 때. 세종대왕.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은 뭐냐? 공의를 추구해요. 공의를 추구해야 돼요. 좀 더뎌도, 아까 우리 최천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좀 가진 게 부족해도, 그죠? 좀 소유가 좀 부족해도, 그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공동체가 공의로우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면 세계가 오히려 더 존귀하게 될 겁니다. 이제 강대국가가 정말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건 거의 넘어간 것 같아요. 미국을 보고 공의롭다고 안 해. 중국을 보고도 공의롭다고 안 해. 일본을 보고도 공의롭다고 안 해. 러시아를 보고도 공의롭다고 안 해. 우리는 기도하자고요. 대한민국. 남북한 합쳐서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더라도, 남북한 다 합치고 해동포 합쳐서 7천만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우리 모두가 공의롭게 산다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나라 대한민국이 꼭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한민국의 공의는요, 국법과 질서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또 대한민국의 공의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선열들은요, 이 땅에서 뭘 지키다가, 자유를 지키다가, 민주를 지키다가, 평화를 지키다가, 평등을 지키는 일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처럼 나 먹고 나 살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와 민주와 평등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 평등이라는 걸 별데다 다 써. 남녀 평등 좋아요. 연한 평등 좋아요. 양성 평등까지 좋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평등이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번식을 위해서 성을 줬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엉터리 없는 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성평등이래. 남녀 평등이다가 이제
양성평등인데 양성이 뭐냐? 남자성, 여자성만 평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 그냥 성평등이래. 짐승성, 무슨 성, 소성. 미안해요. 더러워서. 이걸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을 국민을 위하는 법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은요, 대한민국 국민평등입니다. 국민평등입니다. 국민평등.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을 뺍니다. 국민을 빼요. 사람평등이라고 법을 바꿉니다. 전 세계 그 나라 법에 사람평등이라고 되어 있는 법은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나라 법에. 그 얘기는 뭡니까? 외국에 불법 사람들이 들어온다고요. 똑같이 평등해. 외국 근로자, 대한민국 국민하고 평등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국적을 어디 가졌든지 아니면 어떤 범죄라고 들어왔든지 불법으로 들어왔든지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일부의 국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 여자, 성이 평등하지 모든 성이 평등하냐.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냐. 국민 평등이지 어찌 사람 평등이냐. 마음이 너무 아파. 아이고 시간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